예수님은 자신의 이제 사역이 마감되어지는 시간쯤을 알고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으심과 그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뜻을 잘 전달하고 있는 그때에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하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자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제자들 생각의 마음속에는 내가 큰 자가 아닐까? 어떤 제자의 어머니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면 내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지 않을까? 각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임하시는 나라가 되어지면 나는 천국에서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있을까라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 욕심과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천국에 서열이 있다면 우리들의 서열은 어느 정도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첫째가 된다면 누가 될까요? 이런 물음 속에 제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누가 크고 누가 높고 누가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라고 하는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천국의 큰 자는 이런 자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어린아이를 불러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답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천국은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가 되어야만, 낮은 자가 되어야만 천국에서 진정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고 어린아이가 되어질 때에 진정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편안하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첫째는 돌이키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 돌이키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스스로 돌아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스스로 결단을 통하여 깨닫고 거기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처음으로 외친 소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돌이켜라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들의 삶의 잘못된 방향과 목적과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아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 먼저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칠 때에 많은 사람은 그 소리가 듣기 싫었습니다. 그 소리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회개하라라니 나를 죄인 취급한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은 예수를 싫어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높음에 대하여 자리에 대해서 탐내고 있지만 예수님은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돌이키지 아니하면,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에 대하여 자복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돌이켜라라고 하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이고, 그 회개하는 마음은 어린아이가 자기가 잘못했을 때에 그것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말할 때 참 순수하고 착하고 그 안에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돌이켜서 너희의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물들지 아니하고 무엇에 치우치거나 무엇에 영향을 받거나 무엇에 목적을 가지고 무엇에 어떤 탐욕을 가지고 어떤 명예와 정욕을 가지고 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수하다라고 말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렸던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만,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걸성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엎드리며 기도할 때마다 내 눈에는 눈물이, 내 가슴 속에는 한없는 은혜가 흘러 넘쳤던 그 순수한 때를 말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에게는 그 순수한 눈물은 사라지고 의식과 외식, 형식,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떻게 비칠까를 더 생각하고 있는 외형주의의 신앙이 아닙니까?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 나의 이 추한 모습,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순수한 마음 말입니다.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만 우리가 신정한 신앙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냥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직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 감투, 내가 교회를 통하여 세워진 위치,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다는 나의 공로,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하게 만들고 포장되고 과장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 나를 감추고 싸고 있는 그 직분과 외형이 나를 대변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첫사랑으로 회복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며 나를 향하여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음성과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의 감격과 기쁨, 회복되어지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돌이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죠. 여기서 결단코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허락하지 아니하겠다는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회개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회복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반드시 내가 너를 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제자들의 천국에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그 자기의 자리를 다툼으로 하고 있는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회복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반드시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물음보다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또한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갖고 순결한 마음을 갖고 진실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미로다.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바라보시고 갈급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채우시며 우리의 심령을 간극케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신앙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나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 집은 옛날 집들이 다 그렇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고 아버지 어머님 6남매가 사는 집입니다. 근데 가지 많은 집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다툼이 되고 늘 집안에는 전쟁이 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집에서 나가고 싶었어요. 저는 교회가 저희 집하고 100m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또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을 펴놓고 그 마태복음을 소리내어서 읽으면서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누굴 낳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공생애와 순환과 또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읽은 대목에는 저도 모르게 대성통곡을 하고 울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체휼하게 되니까 감당할 수 없는 눈물과 감격이 제 마음속에 흘러넘쳤습니다. 그것이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받고 영적인 그런 기쁨을 회복한 때가 그때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 우리 각자가 분주한 세월을 살며 각박한 세월을 살며 다급하고 쫓겨가는 시대이지만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과 죽음과 그 사랑에 대한 감격 앞에 다시 한번 눈물 지을 수 있고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누가 크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 세상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기가 어떤 위치이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사람에게 자랑하고 보여서 인정받고 자기가 큰 자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받고 싶고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들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높아지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의 높이를 세상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낮아진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높으려고 하는 자에게 낮아지라고 말하는 것은 역설이고 도리어 주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처럼 어떤 자리나 명예나 이름으로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는 큰 자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큰 명예와 명성을 가진 자가 아니라 낮아진 자만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 천국의 시민의 성품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 있는 자의 삶은 낮아진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도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그 집에 손님을 맞이할 때에 그 손님들이 들어오면 그 집에서 가장 낮고 작은 하인이 그 손님의 발을 손으로 다 씻겨줍니다. 샌들을 신고 다니고 사막길과 같은 그런 척박한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발에는 정말 먼지때가 가득하고 더러움이 가득합니다. 그런 손님의 발을 그 집에서 제일 낮은 제일 작은 하인이 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도리어 제자들의 그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손수 씻기 위하여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왕이 가장 낮은 신하에게 발을 씻겨 주시는 모습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리더십과 그리스도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이지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고 대접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당신의 몸도 찢길 수 있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실 수 있는 낮아진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리더십은요, 섬김 받음의 리더십이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높여주려고 하는 그것이 주님의 섬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나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낮아진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가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조금만 겸손했더라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 왕이라고 하는 직책을 갖고 있고 그 이름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될 때를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낮아져야 될 때를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낮아집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될 것을 왕이라고 하는 그 감투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그 지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치 못하고 완악하고 강박하여 버리운 자가 되어지고 그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울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힘겹게 출애굽하게 만들었던 바로의 마음이 조금만 낮아졌더라면, 파라오 자신이 신입니다. 자신이 절대자입니다. 그런 절대자가 유대민족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그 자존심,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패역하여서 10가지 재앙, 그 모든 것을 겪게 만들고 마지막 자기의 장자를 잃고서야, 즉 소산의 모든 생명을 잃고서야 통곡과 고통을 가져오고서야 그제서야 출애굽을 시켰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만약 바로가 처음부터 낮아진 마음으로 당신의 신이 이것을 원함으로 내가 그 신을 인정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과 함께 보내드리겠다고 말했다면 출애굽은 또 다른 역사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애국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여전히 존속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 교만한 마음, 강팍한 마음, 내가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들이 낮아지지 아니할 때에 결국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물을 데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자가 없어서 그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귀신의 영을 비로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말하는 이 믿음 없는 불신앙의 모습은 낮아지지 않으려고 했던, 회개치 않았던 그가 나타난 결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기적의 출발점은 가장 작고 낮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고 여자와 아이를 제외했던 그 숫자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가서 밥을 먹게 합니까? 사오리까? 그 얼마를 하면 이 3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 돈도 있고 돈이 있다 한들 이들에게 줄 음식을 사올 수가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그 소리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순수한 마음을 갖고 철없는 마음을 갖고 자기에게 있는 것이 여기 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이 낮은 자, 작은 자, 어린아이 하나의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의 산 증거를 나타낸 줄 믿습니다. 오늘 작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작은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또한 작은 자가 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가장 큰 자는 자기를 자랑하고 뽐내고 큰소리치고 교만하고 그런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유치부 예배에 기도를 하러 갔더니 우리 현성이가 저녁에 잠을 잘 못 잤다고요. 어떤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저녁에 잘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떨쳐버리게 해달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자니까 평안했다네요. 그런데 하루는 기도를 안 하고 잤대요. 그래서 아침에 불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정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의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을 지켜주실 수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 작은 현성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많은 걸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고 거기에 내 자존심이나 내 직분이나 내 연수가 필요치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스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그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그를 입맞추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를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몰골이든 어떤 상태이든 내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자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큰 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가 진정한 큰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큰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히 큰 자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교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자가 큰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세상적으로 가치 없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고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능력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자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요, 자기 이름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 사람, 편지 한 장을 제대로 기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배움이 없는 사람, 실로아노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기록하겠다고 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것도 베드로가 쓰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너무 이 현실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너무 아파서 그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피를 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막힘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자가 큰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애굽의 모든 초등 학문을 습득하고 능한 자가 되었을 때는 그는 그 학문과 그 실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약물을 치며 40년 세월 동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왔던 그는 초라하고 작은 자이고 내가 입이 둔한 자이고 뻣뻣한 자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낮아진 자를 주님은 그를 불러서 떨기 나무에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요한을 보십시오. 그는 메뚜기와 역정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으면서도 그는 당당하였습니다. 나보다 더 큰 자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나는 그의 신끈을 물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자기를 낮추어줬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은 그가 참 선지자인 줄 알게 된 줄 믿습니다. 엘리야, 다윗, 사무엘, 베드로, 바울, 세례의 요한, 모든 사람들이 크고자 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시고 그의 능력과 그를 통하여 그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도구가 될 때에 우리는 그들을 믿음의 선진이라고 말하고 위대한 믿음의 정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낮아지고 하나님이 절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신령한 큰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네 번째입니까? 5절을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죽게 대하듯 하라는 것이죠. 어린아이 하나도 죽게 대하듯 하라.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큰 자가 되기 원하는 자는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어지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면 곧 나를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월 어버이날이 다가오는데요. 이제 어린이날도 다가오고 아이들이 어릴 때는 뭐 해줄 거야, 뭐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크고 나면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저희 집 대원이도 어버이날이 되었는데 엄마 아빠 선물 뭘 하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랬더니 그래도 해, 그래도 해. 그래서 하고 싶은 걸 주문했습니다. 거절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받는 것도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받으라는 겁니다. 물질이 아니라, 물품이 아니라, 물건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 받으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 거짓 없는 마음, 정말 어린아이 같이 천진난만하고 어린아이 같이 꾸밈이 없고 어린아이 같이 뭘 가리우거나 계산하거나 복잡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면 누구를 만나도 주님을 본듯 하는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스럽고 귀엽지요. 우리 저 중삼청의 김강기 집사님 손녀 데리고 오셨는데 손녀를 위해서 두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극진하신지 바라만 봐도 있어만 봐도 좋은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어린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주를 바라보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을 바라볼 때에 왼수같이 대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듯이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내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보되 주를 바라보듯이 바라보십시오. 어른들을 바라보거나 자녀를 바라볼 때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철없는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지만 세상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내 이웃을 향하여 행하는 것이 곧 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찬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그를 행한 것도 다 죽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정말 죽게 하듯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죽게 하듯 행할 때에 드릴 수 있는 성숙되고 성장되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린아이처럼 낮아졌다가도 성숙되고 큰 자가 될 수 있는 일은 믿음의 성숙을 통하여 받음보다도 드림이 더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은 갖되 큰 자가 되다라고 하는 말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성도가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장성한 자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먹여주고 돌봐주고 기저귀를 가려주고 누군가의 돌봄에 손길이 필요하지만 큰 자가 되어지면 자기 스스로 능력을 갖고 자기 스스로 그 모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작은 자를 돌아보고 작은 자를 세워주고 그걸 통하여 행하는 자가 큰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주 남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회복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높임을 받는 영적인 큰 자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큰 자의 모습 예를 하나만 들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는 그 나드 향유 옥합은 자기가 몸을 팔고 자기가 웃음을 팔고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을 때에 자기가 그 나드 향유 옥합을 가졌다는 그것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행복을 갖고 그것이 기쁨이었고 그것이 그의 모든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나드 향유의 옥합의 보화보다도 그 향기보다도 그 가치보다도 주님의 존재와 가치가 큼을 깨달을 때에 그는 더 이상 나드 향유 옥합을 끌어안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 깨트리고 그것을 주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내리는 헌신의 연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 나이의 도시락처럼 자기의 도시락을 드려지는 헌신된 어린아이처럼 옥합을 깨뜨리는 이 여인의 헌신처럼 믿음의 큰 자가 되어줘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